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 그것은 아무도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 동안, 우리가 호흡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이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한 그 긴장감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절 봅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백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온 땅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운이 감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멸망의 날이다. 이렇게 기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슬픔과 통곡과 애고감이 들리는 온통 전쟁 아래 놓여 있는 그 땅은 피 맺힌 한이 감도는 땅이 되고 만다는 거죠. 지금의 일어나는 그 전쟁의 모습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아픔, 통한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그 현장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음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무슨 말입니까? 땅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땅이 걷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함께 약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오느냐? 새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 마음은 언제 옵니까? 우리의 옛 마음이 사라져야 새 마음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새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새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 그랬어요. 또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류가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게 될 날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옛 하늘과 옛 땅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망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로 얘기하면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했어요. 옛뱀이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상품들을 쭉 진열하고 있는데 그 상품은 이런 게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 각종 항목과 각종 사마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이다 이렇게 쭉 설명하죠. 근데 세마포와 자주 옥감은 성전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나무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서 영혼 그 성전에도 가면은 있어야 될 내용들이 세상 밖에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또 세상에서도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태워져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보면 법칙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불법과 이런 더러운 것들, 각종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것을 불로 태우겠다고 말씀하셔요. 불로 태워버리겠다. 즉 옛 하늘과 옛 땅에 불에 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이 불에 태워져야 늦은 비. 그래서 늦은 비라는 것이 어떤 자에게는 애고가 하는 날이요 통곡의 날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이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그 날의 이중을 우리는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홍해를 이른 비라고 비유할 수 있고 요단강을 늦은 비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홍해는 누구든지 길을 갈라놓고 거기를 지나가겠지만 요단강은 믿음이 있는 자만 들어가게 있다는 겁니다. 롯이 바라보는 그 늦은 비는 유황비로 내려서 그 땅을 완전히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유황비를 뚫고 나가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악을 거두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11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어떤 사람은 40년이 걸려야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자는 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믿음 있는 자만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새 생명으로 살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는 환경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새 생명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 환경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보고 거기서 무릎 꿇고 무너져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하늘과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면서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해서 이제 그 어두워진 땅이 이제 태워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태워질 것인가를 이제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상의 악이라고 나왔어요. 그 악이 뭡니까?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내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낮출 것이다. 악한 들짐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걷어내겠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늦은 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황 불비를 통해서만 그것을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영이요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 그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그 법 때문에 어때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가 나온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사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얘기할 때 고백으로 끝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의 기도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합니까?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은 계속해서 똑같은 삶의 재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어제 회개 기도하고 오늘 회개 기도하고 또 내일도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자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그 불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금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금으로 만들어지겠다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래서 맹렬히 노하는 날, 맹렬히 타는 불이라고 했어요. 맹렬히 타는 불, 맹렬히 타는 날. 14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갈 것이나 그랬어요. 쫓긴 노르고 또 양들은 개가 한쪽으로 몰아야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우리로 몰 수 있는 개가 없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동분서주 아주 그냥 천방지축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탄이 하나 떨어지면 모든 백성들 뛰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신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들이 하늘과 땅이 정신없이 쫓기는 쫓긴 노루같이 사방팔방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만난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됩니까? 드러나고 처리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13장 하고 있어요.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거부하지 않으면 분리해야 하는 거죠. 어떤 환경들이 오고 내 속에서 어떤 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분리하시라는 겁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오늘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분리하시라는 거죠. 요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분리하는 거죠. 분리시켜야 돼요. 내 죄가 내 속에서 나오는 죄가 나인지 아닌지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멸시를 당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굉장히 긴장해야 될 시대라는 거죠. 말씀을 볼 때나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긴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긴장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제일 점점점 멀어져 가는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하늘과 땅 11절에서는 어떤 교만, 오만, 거만 이런 부분으로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시 말해 육이 살아 움직이면 육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이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가 아니면 악이 거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상태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음녀와 짝하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믿기는 믿어요. 정말 잘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음녀와 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면 다 믿음 좋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다 육이 살아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는 계시된 믿음의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갇혀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소굴. 음녀, 큰 음녀가 있고 더럽고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계시된 믿음의 때.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와 유황비가 있어야 결국 바벨론에 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선이야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지로다 그랬어요. 주의 그날이 오면 다 태워진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고 태워지고. 근데 우리는 그 상태가 왔을 때 두려움에 휩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거기서 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쫓겨가는 노루처럼 사방파방으로 쫓겨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태워야만이 된다는 거죠. 태워야만 된다. 처리되어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버티면 40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가야 될 길은 점점점 시간만 지체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왜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뭔 말만 하면은 왜라는 물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가 아니라 아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이나 자존심이 가나안으로 못 가게 합니다.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요단강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현실이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으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늦은 비, 즉 지혜, 늦은 비 지혜, 그것은 이른 비의 믿음이 아구까지 차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른 비, 아구까지 차야 돼요. 어떻게 차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내 믿음의 아구까지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번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을 계속해서 1000번제를 하라는 거죠. 이것이 내 아구까지 차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차야
어려운 환경도 통과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4장 11절.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불붙는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환경을 붙잡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 4장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불이 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들이 벌어졌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이냐, 환경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냐, 말씀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 앞에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불시험에도 우리는 어떤 불시험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의 어떤 것을 결단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우리 앞에 누누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슬린 나무가 나와요. 그슬린 나무, 불에 그슬린 나무. 불의 통치, 악의 통치를 받는 그 그슬린 나무고. 그러나 어때요? 여호수아는 그것과 다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으로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걸렸다는 거죠. 걸렸어요. 자,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자, 불의 모습으로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옷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옷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행실, 성도들의 행위, 그것을 옷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로 옷 입는 모습을 여기서 재현하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로 옷 입으라. 더러운 것을 벗고 그리스로 옷 입으라는 거죠. 자,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길을 지키면 네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의 도를 행하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게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새싹, 새순, 새싹, 새순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서는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풍성한 열매, 풍성함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늦은 비, 유황불비를 견뎌내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봅니다. 네,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구원할 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거죠. 마음에다 심은 거예요. 머리에다가 우리 이성에다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온통 성경은 우리 마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온갖 나의 삶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리가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쭉 들으셨지만은 또 이해가 또 덜 되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또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말씀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묵상하시면서 환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계속해서 발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